오늘 기도 축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32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대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나델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과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107편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하는 이루어지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추운 영하의 날씨에 성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명을 다하시고 자신의 한 해 동안의 기도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지방에서 해외에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기도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대들을 한번 우리가 호명해 봤습니다만은 오늘은 기도원 6대부터 10대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이따가 하고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군대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스기니스의 저항이라고 하는 책을 졌는데 원제의 이름은 Impossible Peopl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분의 책에서 이 기독교 현대 문명의 가장 기독교 문명을 저항하는 세 가지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를 그는 소개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서구를 몰락시킨 이 말은 기독교를 그러니까 서양이 지금 기독교의 토대 위에 세워진 영국과 미국과 모든 북유럽 유럽의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창조적 질서가 믿음의 가치관이 완전히 몰락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모든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고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후적으로 성경적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진 터, 그 터 위에 이제는 남은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인데 기독교를 서구를
지금의 오늘 현대 문명을 몰락시킨 세 가지에서 플러스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레인보우, 여러분 웨이브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의 물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의 물결은 단순한 성의 물결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성애, 성소수자, LGBT에 속한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다양한 사회적 태어날 때의 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인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성.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걸 좋은 말로 우리나라는 뭐라고 포장해놓냐 하면 법에다가 성평등이라는 말로 이 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성평등이란 말로 아주 자유, 평등, 인권 이 이름으로 수많은 악법들이 만들어지는데 내일 아침에는 또 그 악법의 하나를 여기에 소개하고 여러분이 모두 다 12월 4일까지 6일까지는 또 이틀 당겨졌더라고요. 국회에서 4일까지 이 법에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야말로 성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성평등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운동,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맨날 서울 여러분이 그렇게 반대하더라도 지방에서 흩어져서 하고 있는 여러분 뭡니까 그 퍼레이드 퀴어 축제 퍼레이드를 보면서 이제 이것은 이번에 11월부터 10월 22일부터 있었던 인구 센서스에서 이제 이들이 당당히 되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냥 결혼하지 않아도 소수자끼리 동성애끼리 살아도 인정해준다는 것은 보험이나 그 다음에 그들이 극빈 가정이 있다면 그대로 극빈 가정을 다 해주고 국가의 세금과 재정으로 이들의 삶 전체를 다 도와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에이즈와 같은 성병의 문제도 국가에서 전적으로 치료해주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써 서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걸 하려고 끝없이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걸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몰락시킨 복음, 성경과 하나님을 몰락시킨 첫 번째가 성소수자의 인권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드웨이브, 그러니까 붉은 깃발이에요. 공산주의예요. 뭐 공산주의가 뭐 그렇게 심각할까? 서구에도 왜 나라들은 다 사회주의 정당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와 하나님과 공산주의는 같이 병행 존립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전체주의에 칼을 내밀면서 하는 것은 가장 무너뜨리는 것,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북한의 경우도 그렇지만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히 봐야만 하고 왜 미국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가도 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 방송국을 저거하고 목회자를 투옥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일들 속에 이거는 벌써 아마 예견된 일이에요. 왜? 이 일에 사회주의를 다시 말해서 칼막시즘, 유물론을 저항하는 것은 모든 정신과 영혼의 세계가 물질에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영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안에 주신 살아난 영혼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깨어나고 살아난 영혼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그 영혼이 영원한 것이고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사상과 몸을 함께 탄압하는 공산주의의 이 세력을 무서워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일신론, 하나님밖에 없다는 유일신론과 유물사과는 절대 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를 뭐 천주교 같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여러분 이런 변색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오직 다른 거 어떤 뭐 불교나
어떤 종교에 대해서는, 캐톨릭에 대해서는 무슬림들은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도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조차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버린 것은 이제 네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블랙웨이브예요. 블랙웨이브는 저기 보신 것처럼 무슬림의 깃발이에요. 블랙의 바탕에서 여러분 오직 알라만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물결은 서구의 나라를 몰락해서, 영국은 지금 우회하지만 독일 수가 없고, 미국도 미국도 무너졌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예후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이상한 정책을 내어놓고, 하지만 그 안에는 트럼프는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가치를 회복한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오스기니스는 서구 문명을 몰락시킨 이 세 가지는 모든 교회를, 모든 복음의 진리를 대적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적 가치관, 창조 질서는 무너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 저와 여러분이 벌써 10년 전부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또 하나의 물결, 그게 뭐죠? AI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지금 세계 나라가 AI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편리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는 대학에 시험을 치더라도 AI를 가지고 커닝을 하고 있고, 이 AI에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보면 사고와 정서와 지식의 축적에 따라서 사람의 겸허함,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나요. 근데 책이 이제 아니라 아이패드 하나, 이거 하나를 갖고 AI에 하나의 모든 걸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혼란이, 하나님 만든 내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만든 AI가, 휴먼 로봇이 훨씬 더 똑똑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두 개의 고민을 가지고 스스로 정의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만든 내보다 사람이 만든 AI 로봇이 더 훌륭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아이들 속에는 저절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또 내보다 더 똑똑하고 사람보다 더 강한,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많은 유익을 주는 그 AI라면 그게 진짜 걸작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이 아니야 라고 해서 영혼의 존재도 그 안에 있을 것 같아. 이제 곧 있으면 모든 생각과 사고가 하는 다 모든 걸 다 말하는 AI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내보다 훨씬 더 그가 똑똑하다면, 두 번째는 그에게도, AI는 물질이거든요. 물질에게도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만든 내보다 훨씬 더 훌륭한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도 분명히 내보다 더 똑똑하고 내보다 더 영원히 사라지지 오래 사는 그 AI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이 두 가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지금 벌써 아마 인식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부터 제가 이 AI를 얘기했고, 20년 전에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와 염려한 것은 뭐냐면 인간 복제였어요. 인간 복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하는가. 근데 인간 복제는 지금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다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하는 통일교가 인간 복제에 제일 앞장에 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이 인간 복제는 지금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잠시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네. AI가 훨씬 더 복제된 인간보다 오래 살고 경비도 덜 들고 그리고 훨씬 더 인간에게 유익을 주네. 그래서 이걸 지금 잠깐 덮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건 또 그대로 또 이 AI와 인간 복제가 다시 병립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그때 예수님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레인보우 웨이브나 아니면 여러분 이 레드 웨이브나 아니면 블랙 웨이브에 이 사상을 가진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부터 먼저 모든 서구나라는 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보고 설교를 했다면 경고 없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수자 그들의 집 앞에 와서 그냥 기도한 것만으로 구속된 거예요. 보셨죠? 그냥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집 길 앞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혐오성이 있다. 혐오라는 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든 것에 혐오를 걸면 이건 다 법적 제재를 받고, 요번에 방통법에서 5배, 5억, 요번에 통과된 게 5죠, 그죠? 5배, 5억. 이게 이번에 5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통신법에서 통과된 이것은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위험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따른 문화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것을 위한 법들이 어마어마하게 제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파수꾼인데,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서구의 거대한 웨이브를 막아낼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리 위에 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역사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때까지 이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거대한, 여러분, 이 물결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자산이고, 이 시대의 파수꾼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표적이 표적. 할렐루야. 우리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래도 이만큼 막아줬다면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군대가 돼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거 한번 하다 말다 이러면 안 된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읽으신 내용 어제도 읽으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낼 때 내 군대, 내 백성, 내 군대라는 말을 어떻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근데 이제는 출애굽이 됐어요. 되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되자마자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13개월 만에. 둘째 딸,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14개월 만에. 둘째 딸, 14개월 만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각 조사를 했는데 60만, 여러분, 3,550명이었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죄송해요.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제일 먼저 지금 보시는 것은 민수기 1장 46절인데요. 2장 23절에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게 별로 금방, 이것도 이 사람들도 내일 때문에 숫자가 달라져요. 죽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숫자를 두 번이나 1장과 2장에 60만 3,550명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린다는 하나님의 그 인간의 모든 민족을 이끄시는,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이거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인구를 해보니까 몇 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한번 볼까요? 26장 51절에 보면 몇 명이죠?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명이었더라. 네, 그렇습니다. 60만
1730명이었어요. 몇 명이 줄었느냐 하면 1820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무서운 것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둘째 해 둘째 달 14개월 후에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60만 3,550명이었던 이 거대한 250만, 어떤 사람은 300만, 어떤 사람은 230만 이렇게 하지만 그 여성들과 아이를 다 포함했을 때 이 세상에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어마어마하게 죽었거든요. 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불평하고 두 이불이라고 하는 늘 광야의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 중심에 12지파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올라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밤에는 난로를, 낮에는 양산을,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이걸 먹으면서 살아가는데도 입에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20세 이상을 내가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남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만 2세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많게는 어떤 분은 역사책을 보니까 100만 명도 죽었대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10,000명, 20,000명, 이렇게 50,000명 이렇게 죽이다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금송아지를 생기는 걸 보고 하나님은 어떤 날은 100만 명을 죽였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동조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기록이 있어요. 추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죽어난 걸 보면서도 또 불평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갖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가나안 땅도 있는데 여러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번 100만 명을 죽이는 거 보면 또 정신을 차리겠니? 그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를 한 번에 10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구의 변화의 폭이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한다. 1세대가 안 하면 내가 광야에 나타난 2세대를 통해서라도 나는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당히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택할 자를 택하고 하나님을 쓰실 자를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이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내시는 가운데서도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60만 1730명이라고 하는 정확한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센서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의 생성과 흥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내용 속에 이틀 동안 읽으셨는데, 자, 4절을 볼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4절을 한번, 여기에 뭔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군대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파마다 계수하는데 무기도 없고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군인이 되지 않으면 군대같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걸 갖고 하나님은 아예 호칭으로 모든 12지파마다 군대라고 얘기해요. 방송절 계속 띄워주세요. 6절, 8절, 9절 전부 하나님이 군대로 계수된 군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리빙빙하게 믿어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없어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마지막 재림 때 살아남아요. 예수님도 이걸 또 얘기했어요.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형편대로 믿고 기분대로 믿고 계절에 따라 믿고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 더미에 살아가면서도 불평하고 여러분 불평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교훈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1월달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 세미나를 갖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애국, 광야, 가나안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질 것이에요. 왜? 우리는 광야를 지나지만 가나안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정병, 우리 정병욱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병이 돼야 되고 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3.7기도 용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무것도 전쟁도 하지 않고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조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체계적인 질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니까 아이들은 처음부터 군인이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조직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숫자가 가나안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받는 데 필요한 자료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했지만 그 전에 그 40년 동안 과정 속에서는 철저하게 군인 정신을 요구하고 있고 군대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는 성막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절에서 20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방송실, 19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우리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네, 송모성 권사님 오셨어요? 송 권사님, 송 권사님은 특세할 때도 송 권사님의 마이크를 잡으세요. 마이크를 잡으세요. 가는 목소리를 좀 해주세요. 우리 남자 목소리보다 여성 목소리가 훨씬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성막, 회막이 없을 때는 어디서 하나님이 말했느냐 하면 시내산에서만 말했어요. 시내산만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이 지어지고, 회막이라고 그러죠. 회막, 하나님이 만나는 곳, 거룩한 장막, 성막이 되어지고부터는 하나님은 이제 성막에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날 여기 나올 때 벗개를 메고 나왔죠. 그게 진짜 벗개가 아니고 종이 벗개예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로 본 저거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집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빌려달라고, 그거 좀 잠깐 자기도 빌려달라고. 그래서 글쎄 내가 말하기 어려운데 그게 구겨져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그대로 있으면 새로 짓는 모리아 올에다 그걸 좀 어디다 갖다 놓으려고 그랬더니, 그랬는데 그게 없어진지 모르겠다. 그게 종이냐고. 그게 알 게 아니라 그게 성막이 그 모양 그 크기로 지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그걸 다 그게 진짜 뭘 대단한 건 줄 알아봐요. 우리끼리 아는 비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시온자, 그러니까 그 벗개가 놓였을 때부터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경을 볼게요. 자, 민수기 1장 1절을 볼까요? 민수기 1장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자,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됐어요. 완전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성전은 교회 공동체예요.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가 구성됐을 때는 성전에서 말씀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종국적으로 보면 이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던 그것을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1장 1절도 그렇지만 한 군데만 더 볼까요? 7장 89절 볼까요?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을 할 때에 증거궤 위에, 여러분 그 위에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지만 성막 회막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회막이 있을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삼성의 신앙이 이렇게 여러분 이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정병의 군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워낙 이단이 많고 워낙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면 거기에 그냥 막 휩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면 여러분 이제 봅시다.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군인이 되어서 광야를 지나는데 이 광야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만만치 않는데 우리는 이 만만하지 않는 상황을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볼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 6절까지 연결해서 읽을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확한 군대로서의 정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길은 늘 하나님을 의심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 사막길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는, 옛날 성경에는 파리했다 그랬어요. 파리했다는 말은 거의 메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영혼을 파리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이걸 피곤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 땅을 지내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어리빙빙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도, 구름 기둥 안에 있어도 불 기둥 안에 있어도 우리 영혼은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 영혼이 속에서부터 피곤하는 파리해져 가는 죽을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빠졌는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6절 봐요. 맨 마지막에 보면 6절 함께 읽으면 다시 한 번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여러분 반전이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먹으면서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부르짖는 군대, 기도하는 군대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속에서부터 영혼이 피곤해서 벌써 삶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때 일으킨 딱 하나 방법,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심 중에 방황,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함, 근심, 영혼의 파리함,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6절 다시 읽고 9절까지 연결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마지막, 그가 사모하는 여러분을 만족을 주시며 주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4절과 5절의 이 상황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 힘들고 어려운 허덕이는 인생길을 반전하는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기도예요. 왜 신년의 기도가 중요하나? 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루를 시작할 때 왜 새벽이 중요하나?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죽을 지경이요,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 있으면서도 과거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지만 오늘 내가 살기가 힘들어요, 파리해요,
유리해요. 방황해요. 거주할 성을 못 찾아요. 어디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열쇠를 하나 줬어요. 새벽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이 근심 중에 죽을 지경에서 부르짖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거주할 성읍에 끝내는 고난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되는 8절과 9절에 여러분 시작하며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축복한 담임 목사의 축복의 8절과 9절 말씀이 전혀 상황이 다르게 4절과 5절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8절과 9절의 간증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가 2026년과 남은 시간들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죽을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파리하고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력한 키워드가 있고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근심에서 일단 근심의 돌을 자유케 해줘요. 결박을 풀어줘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거주할 성읍에 있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2026년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를 무슨 해? 죄송합니다. 올해를 무슨 해?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열방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 현장에 예배한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무슨 해라고 하죠? 은혜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활짝 대낮처럼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듭시다. 손을 들고 하나님, 세 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요? 먼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용사 정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거대한 파도를, 하나님의 교회 서구를, 하나님의 교회의 문화를 완전히 여러분 몰락시키는 이 거대한 물결에 맞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 정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부르짖는 민족과 시대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이 광야 사막길을 지나면서 피곤하고 내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는 방황함, 이런 가운데 2026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고통의 시대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을 때 나도 살고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도 살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와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연약한 기도의 손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들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멋지게 상황을 역전시키겠습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2026년에는 이걸 꼭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3.7교도 용사들 대별로 앉으셨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짐으로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기쁨을 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의 자녀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들을 부르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파도로 내가 정말 행복한
거룩한 하나님 하늘을 보고 하나님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거대한 파도 거룩함으로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맞서는 하나님의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방파제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적 가치관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레인보우 하나님이여, 레드 이 하나님의 사회공산주의 하나님의 물결과 블랙 이슬람의 하나님의 무서운 깃발 아버지 하나님 물결 속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아이를, 우리의 나라를,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이 나라 구원하시고 이 땅의 교회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살리는 기도, 우리의 살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들려진 손, 아버지 새벽마다 부르짖는 들려진 손을 기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37기도 용사들,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일꾼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 손을 잡아주소서. 이 손을 잡아주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하나님 군대가 되게 하소서. 군대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 이 시대를 이겨낼 길이 없소서. 예수 대장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순교의 각오로 걸어가며 거룩한 방파제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대를 지켜내는 제도를 되게 하소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교조할 성을 찾지 못하고 내 영혼이 주님의 속에서 피곤하였던 이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교조할 성읍에 이르게 하여 주셨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우리의 삶과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지 사마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음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살리는 기도 주여 하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